고백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가장 빠른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진실한 고백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질문해 볼 수 있다면, 또 고백해 볼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쉽게 응답받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이 종교생활을 했을까?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답이 나왔어요. 진실한 질문을 해야, 진실한 고백을 해야 답이 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몰랐었구나.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걸 내가 배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내가 모르고 교회 다녔었구나. 근데 확신을 갖게 되어졌어요. 두 번째, 나는 왜 그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지? 하나님은 응답하는 하나님인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 생각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 동기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 문제 해결하다 기도했어요. 육신의 그 세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지금부터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 상관없이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냐. 나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겠다, 기도로. 그리고 주일날 나오는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가장 좋은 기도가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응답 전혀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증거와 넘치는 응답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진실한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안 됩니까? 결국은 우리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정말 오직 이 복음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영혼을 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다. 이러한 결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생명 가진 자에게 생명 받을 자를 붙이고 정말 사명자에게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진실한 고백과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한 고백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지금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선한 갈등이에요. 필요한 갈등이에요. 이런 갈등은 아무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진실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 앞에 설 때 그냥 나갑니까? 뭔가 꾸미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람도 의식하고 세상도 의식하고 여러 가지를 받아보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큰 갈등과 고민 앞에서도 진실하게 질문하면 답이 온다니까. 내가 왜 확신이 없이 살았지?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어졌지? 내가 왜 전도가 안 되어졌지? 정말 제대로 질문한다고 하면 올바른 답을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답을 말씀 속에도 찾아보고 또 내 신앙의 양심에다가 평안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도요, 진실하게 질문해 보면 상대방 마음은 엽니다. 여러분 복음 편지 보셨죠? 첫 번째 만남부터 10번째 만남까지 전부 질문입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해답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 인성, 완전한 인간,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버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잖아요. 네 번째 질문이 뭡니까? 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가예요.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여러 가지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철학 가진 사람도 자기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 가지고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또 베드로의 고백이 맞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왜 확신이 없는가요? 여섯 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거든요. 진실하게 질문하니까 해답을 찾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진실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면요, 자기 마음에 참된 평안과 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해준다고 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갈등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속에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 속사람이 있는데 또 내 속에는 다른 지체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만 제약 가운데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또 18절에는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행함은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없다. 이렇게 바울은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체질, 그게요 강하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너무나 오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보다 먼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누구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 죄의 속성, 이게 나를 사로잡아 간다.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는 복음 위에 산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고 고백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나의 유익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할 때는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고집대로 합니다. 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육신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그거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육신적인 욕구, 먹는 거, 자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잘 안 되죠. 마음속으로는 저도 늘 우리 전사님 뱃살을 좀 빼라 그래서 아이고 그래 적게 먹어야지. 어제 저녁에도 많이 먹어버렸어. 아들이 왔길래 그냥 같이 고기 구워갖고 실컷 먹어. 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뭘든가요? 절제인데 이게 안 돼. 이야, 마음속으로는 알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정말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 것 조금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래야 된다고 늘 알아요. 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절제의 은사를 허락해달라고. 그래 놓고 어제는 또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실컷 먹어. 이처럼 우리 육신이 강해요, 안 강해요? 바울이 지금 솔직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백할 겁니다. 진실하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은혜 처음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자꾸만 육신의 것이, 지난 과거의 세상 것이, 제약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나를 자꾸만 엉뚱한 길로 몰아가고 있다. 세상에 이 성공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이야, 대단한데? 저 복음 몰라도 말이야 저렇게 잘 나가고 말이야. 그런 거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이게요 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울은 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제자 중에 제자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고백하면 쉬워요. 맞아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바울이 오늘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다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사람의 체질이 뭡니까? 너무나 이게 강하게 자라고 있다 보니까 성경 속에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요 실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완전했지 않습니까?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은 후손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75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누구도 너를 당할 자 없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먼저 저주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했습니다. 후대 앞에서 기념비적인 이러한 완벽한 언약을 한 아브라함이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요. 당장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바로 나와요. 야, 이러다 내가 굶어 죽겠네?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없어요. 이 현실 앞에서, 현실 문제 앞에서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닌 이유가 뭡니까? 75세가 넘은 자기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을 아버지가 죽어도 고아가 됐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끝까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 마지막에는 아들 삼으려고 하는 이게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오랜 시간 갈등하고 불신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속에는 큰 응답받고도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청했던 선지자 엘리야.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어떠한 증거를 주었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었잖아요. 지금 850명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영적인 대결을 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신이냐? 너희가 섬기는 아세라가 진짜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제단 위에다가 좀 송아지를 잡아놨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루 종일 해도 안 되잖아요. 뭐라고 엘리야가 기도합니까?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오늘 내가 주의 종 된 거.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태웠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가 죽인다고 하는 협박하는 그 한마디예요. 이렇게 큰 증거를 처음 했는데도 도망가잖아요. 숨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합니다. 이스라엘에 나 혼자 남았다고. 홀로 남았다고. 이처럼 큰 응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위기 앞에서 실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류 최고의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뻤던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정도면 다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잡혀가는 그날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수지자로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동거했던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위태할 것 같으니까 3번씩이나 주님 부인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다, 연약하지 않다? 연약해요.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실수해요. 실수해도 돼요. 괜찮아요. 불신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괜찮다고 말하라고. 어깨 두드려 주라고. 우리는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체질이 그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아멘하고 참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또 밖에 세상으로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요. 이게 막 시속 한 300km 딱 다가와요.
그래도 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일부러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도 세상 것이 있어야지 말이야. 응?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냐 죽을 먹여주냐 말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참. 그래서 바울이 솔직한 고백한, 이게 지금 바울의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식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내가 왜 이러지? 이런다니까요. 솔직한 탄식이에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이 죄악 때문에 그대로 멸망당하게 생겼구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구나. 23절에 먼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단 말이에요. 자꾸만 나를 죄악으로. 그러면서도 고백했어요. 그래도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런 것이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새 생명 얻었지만 죽은 생을 얻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게 순간순간 우리를 사로잡아가요. 거기에 질 때가 참 많아요. 바울이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 보면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라. 결론을 말합니다.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울의 멋진 고백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만 육신적으로는 죄에 이끌어 사는데 내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정확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중심이 분명히 있죠? 이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이것도 진실한 고백 맞아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풍족함 그 속에 거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일단요 편합니다. 평안합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 못해요. 편치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 마음 벽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게 오늘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걸 다 끝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좀 실수했다고 거기에 막 잡혀가지고 내가 얘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 하나님 은혜로 살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놓쳐버린 거 있습니까? 붙잡으면 돼요. 성령도 잘 못 받았습니까? 괜찮습니다. 깨닫고 인도받으면 되어져요. 바울이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요 당장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어져요. 근데 나라고 하는 여기에 잡혀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바울은 하나님의 큰 능력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고 마술하는 자를 회개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신이 떠나고 말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돼요. 그때도 바울은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소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맞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의 유혹을 이기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면요, 우리 육신대로 살다가 갈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대로 부끄러운 구원받기 딱 맞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인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깨달으면 영적 싸움에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안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자마자 237 내가 쉽게 이걸 깨달으라 그랬죠. 세계복음화. 나는 여기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가 부르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나는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는 이 비밀을 이룰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밀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이에요. 맞죠? 나는 이렇게 쓰임받기 원한다.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 세계복음화에 가장 가까운 현장이 내 지금 현장교회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가세요.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면 그게 현장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 3저주는 떠나갑니다. 저주, 죄, 사단의 권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과 가장 통하는 거잖아요. 우리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홀리 메이슨으로서 이 성전 회복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전에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축 헌금에도 참여해 주신 분도 참 많지만 여기저기서요 좋은 정보를 계속 저기 갖다 줘요. 너무 감사해요. 요즘 제가 그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땅을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보다가 이제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 성전을 허락하실 건지 또 우리 교회 규모에 맞게끔 너무 또 욕심부려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제가 이제 보는 눈이 많이 열렸어요. 그전에는 그냥 아이고 아무데나 뭐 예배당 하나 지으면 되지 이런 생각했는데 아 땅은 이런 땅이 있구나.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전혀 건축할 수 없는 그런 땅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상상외로 이 법을 좀 알고 이 땅을 좀 알면은 아 뭐 우리 힘 닿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 역사하시면 되겠다 이런 응답이 와요. 땅만 온 줄 알았더니 또 이번에는 또 건물도 나왔다고 그러죠. 대림동산 웨딩홀 나왔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넓어 좋더라고. 주차하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안에 뭐 개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전 회복, 눈에 보이는 건물 자랑하려고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유럽의 관광객들이 가는 100% 성당들요. 전부 우상 덩어리입니다. 복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 완전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에 전부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뭐 영국, 프랑스 뻔합니다. 가본 데도 제가 있지만 뻔해요. 성전이라고 성당이라고 말하지만 복음 전혀 없고요. 우상만 남아있고 전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 큰 성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관광객들의 수입이 아니면은 전기세도 못 내요.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러한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 다민족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받고 훈련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전. 맞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저는 그러고 싶어요. 본당 한 300~400석 만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에 가서 연극을 우리 다락방 출신 그 배우가 연극을 하는데 일부러 갔잖아요. 아, 감동되더라고. 아, 연극이 이런 거구나. 옛날에 제가 뭐 연극이라고는 크리스마스 때 해본 성극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서 연극을 직접 몇 번 봐보니까요. 달라요. 이야. 근데 내가 물었어요. 이 팀 몇 명이냐? 멤버 몇 명이 되지도 않아요. 출연자도 한 10명밖에 안 돼. 그 초청하면 올 수 있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 문화회관에서도 가끔 하더라고요. 야, 우리 공도 지역은 문화의 완전 빈국인데, 완전 빈 곳인데, 우리가 한 300~400석만 있으면 딱 초청해가지고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을 이루어하는 연극.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시 전문가 있다니까요. 입시 전문가, 불신자 부모들도 다 와라. 입시에 대해서 무료 컨설팅 해주겠다. 딱 강의 1~2시간 하고 말이야. 상담해주고. 교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 큰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말이야. 새벽 기도 때도 못 써. 너무 커가지고. 수예배 때도 교육관에 드리는 교회 대부분이에요. 큰 교회들요. 주일 예배 외에는 성전 그 일주일 내내 텅텅 놀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예배, 금요예배 전부 교육관에서 해요. 그처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니, 불신자도 와서 결혼해라. 주례 해줄 테니까 결혼식 해라 말이야. 교회니까 불신자 세상 방법 많으면 돼요. 세상 문화만 안 쓰면 돼요. 얼마든지 와서 결혼식도 하고 말이야. 발표회도 하고 말이야.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에 유익된다고 하면,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이야 술판 벌린 그게 문제지. 다른 게 뭔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 그런 성전 저는 한번 응답받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새 얻음 쓰면 돼요. 지금이라도 돈 좀 더 주면 넓은 건물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 다민족들이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간다? 그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이 없고 세상 사람 이길 만한 전문성 달란트가 없다? 그거 가지고 세상 나간다? 그건 우리 책임 아닙니까? 맞잖아요. 정신병을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와 교회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여러분 그렇게 마음 담아주세요. 목사님 부담되게 왜 또 건축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진짜요. 우리 인생에 뭔가 정말 생명 살리고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작품 하나 남기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바울이 그러한 갈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여기서는 탄식하면서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이 법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속에서 완전히 나를 건져 주었다. 내가 지금 실수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갈등이 있지만 이처럼 바울처럼 선한 갈등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진실한 고백입니까? 세 번째,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진실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과 특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나라고 하는 이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복음은 절대 능력이거든요. 절대 가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진실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란 고백하게 되어지겠죠. 참는다고 됩니까? 애쓴다고 됩니까? 굶는다고 됩니까? 근데 정말 제대로 질문해 보면 진실하게 고백하면 이 답 나와요. 나는 안 되는구나. 바울이 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가장 좋은 기도와 응답은 진실한 고백 속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결단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무기고, 또 성도는 뭐가 또 필요합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성취될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된다고 하면 이 속에서요, 성도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내 것과 나의 절대 불가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지팡이 하나요, 전제사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했더니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영적인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절대 가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하고 전혀 언약과 상관없이 무언약이라고 표현해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요셉은 언약을 잡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의 형들은 언약과 전혀 육신적인 거 이것만 붙잡고 살아요. 이것만.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유산을 많이 상속받을까? 이겁니다.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스라엘을 저 우상과 저주에서 완전 건져낼 수 있는 이 피해배의 비밀을 회복할 성전. 사울왕은 성전 관심도 없어요. 언약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이 왕자리, 그게 다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언약,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잡았어요.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이 성전에 있는 자기들 자리, 직분, 이익, 그거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게임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진짜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냐? 전혀 없냐? 이건 다르거든요. 영적인 힘 가진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은 다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되어갈 것 같지만 결국은 언약 붙잡고 있는 영적인 힘 가진 사람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참 중요한 결단을 참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단해야 됩니까? 나는 세상 앞에 살지만 세상 앞에 서지 않는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모세 보십시오. 앞에가 홍해인데 홍해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무엇을 봐라? 구원을 봐라. 봐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어디에 응답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결단한다고 하면, 진실한 고백한다고 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안 될 때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지만 이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영적 풍랑 만나가지고 다 휩쓸려 가고 있는데 언약 잡은 바울은 말이에요. 풍랑 속에 있어도요. 전혀 흔들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결론을
간단하게 맺고 말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 또 실수해도 괜찮다. 나는 연약할 수 있다. 또 연약하다. 괜찮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때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지 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갈등은 결국은요, 언약 붙잡으면 돼요.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서로 싸움질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 붙잡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끝이에요. 언약이면 되어져요. 우리는 언제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진실한 고백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진실한 시간, 이것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 시간, 정말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서보세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한번 서보세요. 이 힘 가지고. 또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이 힘 가지고 서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요, 증거로 바뀝니다. 응답으로 바뀝니다. 오늘 바울은 솔직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법이 있는 반면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를 육신으로 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는 충돌하고 있다. 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바울의 탄식입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끝난 거예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얼마나 진실한 고백을 했습니까? 그때 보니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살아났어요. 바울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문제가 아니고 전부 응답으로, 간증거리로.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 선교에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예배 마치고 떡도 좀 잡수시고 그리고 우리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순간마다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지역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할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237 나라 살릴 다민족 제자 키울 수 있는 세계 선교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복음 가진 영적인 서밋으로 또 세상 가운데 서밋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은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로 뜻과 마음을 정해서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또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